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제안장. 왜 저는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저는 너무 자주 화가 납니다. 화를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화를 억누르면 더 아프고 내뱉으면 더 괴롭습니다. 화를 멈추는 것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대상이 타는 것이 아니다. 먼저 타는 건 자기 마음이다. 왜 저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까요? 분노는 순간의 불씨가 아니라 오랜 습관에서 온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대가 화를 낸 그 순간, 화가 그대를 지배한 것이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것을 품으면 결국 자신이 탄다. 화를 낸 후에 항상 후회합니다. 자신의 화를 깨달을 때, 비로소 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순간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이다.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한 제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매번 사람들과 다투었다. 어느 날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마른 나무가 가득한 숲으로 향했다. 이 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분노도 같다. 한 번 붙이면 그대의 모든 것을 태운다. 하지만 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불씨를 지피고 있던 것이다. 그 불씨는 다름 아닌 이기심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작은 불씨 하나를 손에 올려 보이며 말했다. 이 작은 불씨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마른 나무 더미를 만나면 큰 불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마른 나무처럼 타기 쉬울 때 화는 번진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속으로 분노를 쌓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제야 그는 부처님 앞에서 깊이 절하며 고개를 숙였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 걸까요? 분노는 안에 쌓인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대가 오랫동안 눌러왔기에 더 강하게 터지는 것이다. 그럼 저는 너무 참은 걸까요? 화를 억누르기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말아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놓아준다. 화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알아차림은 분노의 불을 끄는 첫바가지 물이다. 분노는 습관이다. 자주 화를 냈다면 그건 몸이 기억한 방식일 뿐이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분노는 감정이 아닌 반응이다.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낸 뒤에는 언제나 후회가 남는다. 왜냐하면 그 화는 진짜 나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건 화가 한 말이다. 그대가 침묵할 수 있다면 분노는 저절로 약해진다. 말을 멈추는 자는 마음도 멈출 수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그 상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화는 돌고 돈다. 분노는 내가 만든 불이다. 그러니 내가 끌 수 있다.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화를 멈춘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일이다. 제두장. 화를 참으라는 건 억누르라는 건가요? 저는 화를 숨기고 있지만 그게 더 괴롭습니다. 화를 드러내면 상처를 주고 숨기면 내가 아픕니다. 화를 참는 것은 강한 힘이지만 알아차림은 더 깊은 지혜다. 화를 억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화를 참다 보면 결국 폭발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불에 타는 느낌입니다. 분노는 쌓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쌓이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억누르지 마라. 바라보는 자는 지혜롭다. 감정은 억압할수록 더 크게 튀어나온다.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참는 게 최선인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겉으로는 늘 미소 짓지만 속은 언제나 타들어갑니다. 화를 숨기고 참는 게 수행인가요? 부처님은 그를 연못가로 데려갔다. 맑은 물이 담긴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이 항아리에 돌을 하나씩 넣어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돌을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물은 흐려지고 넘칠 듯이 요동쳤다. 이 항아리는 그대의 마음이다. 돌은 억눌러온 분노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억누른 화는 결국 마음을 탁하게 하고 그릇을 넘치게 한다. 화를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참는 수행에서 관찰하는 수행으로 바꾸었다. 그는 서서히 자신 속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화를 참고 있다가 갑자기 터집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참는 화는 덩어리가 되어 가슴에 남는다. 그 덩어리가 결국 폭발하게 된다. 화를 누르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식힌다. 그 순간을 보는 힘이 지혜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나요? 알아차림은 불을 멈추게 하는 첫걸음이다. 관찰하면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게 된다. 나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된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론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 그 불은 언젠가 자신을 삼킨다. 그럼 화를 표현해야 합니까? 화를 표현하되 공격이 아니라 이해로 표현하라.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등불이 될 수도 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라보라. 화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어른처럼 그렇게 함께 있어줄 때 마음은 조용해진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 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 속에서 억제된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돌아온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화를 관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덜 아프게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다. 제3장. 왜 화날수록 내가 더 괴로운가요? 화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화를 내면 속은 시원한데 나중엔 마음이 더 아픕니다. 화는 칼이다. 쥐고 있는 자의 손부터 벤다.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워집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 남을 탓하는 것, 그것이 분노다. 원한을 품는 건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침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숯불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한다. 그런데 던지기 전까지 누가 먼저 데이겠는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다. 쥐고 있는 미움은 불을 안고 자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미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되뇌었다. 나는 나를 위해 용서한다. 그 문장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화를 내면 상대는 아무렇지 않고 나만 밤새 뒤척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먼저 다치는 건 언제나 자기 마음이다. 왜 저는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가 치유하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단 뜻인가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다. 그 잘못에 내가 계속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화를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아서 싫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이다.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화를 쥐고 있는 그 시간이 그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다. 화를 안고 사는 건 고통입니다. 고통은 화 때문이 아니다. 화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이다. 화를 안고 살면 내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나중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저 자신이 미워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마음조차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한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아팠다는 걸 인정해도 되나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용서는 이해보다 깊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그대를 해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그 감정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놓는 순간 고통은 저절로 작아진다. 화는 상대가 아닌 나를 다듬는 도구다. 그 화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제4장. 화를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먼저 그를 이해하려 하라. 분노는 분리하고 자비는 연결한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느끼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건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비는 착한 사람만 베푸는 거 아닌가요?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며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화를 참는 것도 힘든데 자비를 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화를 없애는 길은 그를 적이 아닌 고통받는 존재로 보는 데 있다. 진정한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깊은 용기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심하게 모욕했고 가족까지 해쳤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괴로움 속에 있지 않았는가? 제자는 말이 없었다. 자비란 그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사촌 데바다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나를 해치려 했지만 나는 그를 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비는 나를 위한 길이자 상대조차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그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고통이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자비를 품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는 걸 믿는 마음에서 자비가 시작된다. 그가 나를 해쳤는데 왜 자비를 가져야 하나요? 그대를 해친 건 그가 아니라 그의 고통이었을 수 있다. 자비는 그를 위한 거 아닌가요? 자비는 나를 먼저 자유롭게 한다. 그가 계속 잘못한다면요. 자비는 방임이 아니다. 그러나 미움은 해결이 아니다. 자비를 가진다는 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강한 자만이 자비를 낼 수 있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자비는 선택이다. 화를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자비를 품으라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를 적으로 보면 화가 나지만 그도 고통받는 존재라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면 자비는 스며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가 나를 해쳤을지라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 그는 괴로웠고 나는 자비를 선택한다. 자비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건 마음의 자세이자 시선의 변화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다독이지 못하면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다.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을 멈추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다. 자비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다. 그 자유를 택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불이 되지 않는다. 제5장 분노 넘어 자유로 가는 길. 팔정도의 길은 분노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이다. 화를 이긴 자는 100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분노를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스승님,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분노를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본능처럼 올라옵니다. 진정한 해탈은 더 이상 분노가 머무르지 않는 상태다. 지혜는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는 아직 해탈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바람을 탓하더냐? 다만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이다. 분노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도달한다. 그 노승은 눈을 감고 웃었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마음을 붙잡지 않았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떤 수행이 필요합니까? 팔정도를 걷는 것이다.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챙김. 그 길은 화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넘는 길이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나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선택이다. 어떻게 해야 분노가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나요? 그대가 화를 붙잡지 않으면 화도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해탈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마음은 결코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깨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나와 화를 알아차리는 나는 다르다. 해탈은 두 번째 나로 살아가는 일이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분노는 마음에 머문다. 자신을 놓아야 타인을 놓을 수 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수행이 있는 것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다. 모든 화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화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 길은 끝이 있습니까? 길은 걸을수록 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이 아닌 고요한 자리가 그대를 맞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분노를 이긴 자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그는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자기 마음을 바꾼다. 그대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분노 너머로 가고 있는 중이다.